미국에 있는 그 작가 바바라 앨런 나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긍정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는 어떻게 우리의 발등을 찍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긍정적인 사고가 사람들에게 뭔가 이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주고 어떤 난관을 극복하고 세상의 어떤 문제, 또 자신의 문제, 성공의 문제, 실패를 극복해 줄 것처럼 긍정적 사고를 전파하는 전도자들, 행복 전도자들, 행복 운동 판매원들이 이렇게 책도 팔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실상은 행복은 마음먹기 달린 것이 아니다, 성공은 마음먹기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긍정적 사고는 퇴행과 마비의 시궁창에서 둥글게 할 뿐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유방암이 걸려서 병실에 가보니까 다들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방식, 또 긍정의 힘, 이런 것에 사람들이 막 그 방송도 보고 그 책도 보고 막 거기에 다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자 출신인데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속주의적인 긍정의 힘을 전도하는 자들의 이 문제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이게 보여주는데, 이분이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보니까 자기 남편, 자기 친구의 남편이 침례교 목사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조엘 오스틴이 목회하는 그 교회까지 가보고 또 거기서 이렇게 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긍정적 사고를 판매하는 판매자들만 돈 벌었지 그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빈민층이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책에 추천사를 썼던 어떤 그 시인이 한 얘기를 보니까, 긍정적 사고를 파는 사람들이 나쁜 것은 뭐냐, 이제 이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잘못된 어떻게 보면 경제 체제를 그냥 수능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행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령 미국의 통신사인가 보죠, AT&T 이런 회사에 15,000명을 해고를 하면서 해고자들에게 긍정적 사고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1994년에. 그러니까 당신들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기도하면 해결될 거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의 이 부작용들을 이렇게 가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올 때 하와에게 부정적으로 접근했으면 아마 하와는 얘기를 안 들었을 거예요. 긍정적으로 칭찬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야, 너 정말 멋지다. 그러면서 참 네가 이렇게만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밖에서 찾지 마. 네 안에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네 안에서 너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너희가 할 수 있어. 네가 마음만 먹으면 돼. 그래서 긍정적 사고를 파는 사람들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당신이 꿈이 현실이 된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책에 보면 그 사례가 나오는데, 조엘 오스틴 교회에 갔더니 이게 무슨 이게 공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찬양하는 사람들이 막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무슨 이게 앞에 조명등이 막 반짝반짝반짝하고, 그 부부하고 또 한 목사 3명이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3분에서 5분 짧게 하고 나서 또 막 노래하다가 또 짧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도무지 거기서 건질 건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이 볼 때. 근데 거기에 있는 청중들이 자기가 본 눈에, 그분의 눈에는 3분의 2는 흑인이거나 빈민층들인데 거기에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긍정,
긍정의 힘? 뭐 다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죠. 근데 그 문제가 뭐냐?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잠언에서 이 여자의 음녀에 꿰이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미혹해 나가는 방식을 이렇게 길게 또 스토리를 담아서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이게 가장 길어요. 이 본문 자체가. 이걸 그냥 얼른 우리는 지나가서 보면 여자 조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음녀는 늘 뭘 대표하고 있어요? 세상을 대표하고 있어요. 이걸 보다가 제가 5년 전에는 몰랐던 걸 봤는데 제가 여기 미련한 자였고 제가 어리석은 자였어요. 제가 소년이었어요. 세상이 공교육이 이렇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봤다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보냈을까? 또 겉으로는 표현은 막 대단한데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세상으로 뭘 다 바꾸자 이런 표와 이런 구호를 믿지 않았을 텐데 호리는 말, 고운 말 그런 것만 보고 가서 고생하고 있구나. 사망의 길로 간이 화살에 쏘이는 것 같은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한 거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실상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을 해야지. 우리가 자존감을 갖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을 가져야지 죄인인 상태에서 자기 합리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그런 속에서 자존감을 갖는 것은 지금 음부의 길로 사망의 방으로 연결된 통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좀 더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보면 1절로 5절에서 또 다시 아버지의 말씀에 지혜에 집중하라. 그리고 24절로 27절에서 또 다시 지혜의 말씀에 집중하라.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왜 음녀가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게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그 현장 자체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음료가 유혹하는 그런 기술, 그것에 이렇게 가는. 여기서도 보면 이 대화가 음료의 대화하고 아버지의 대화, 지혜의 스승의 말만 나오지 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의 대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도 한번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자고요. 자, 1절 봅니다. 1절과 2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타락한 사람들, 법 지키는, 법하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법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법을 지키라, 규범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우리를 규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1차적으로. 근데 우리는 자꾸 규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 자체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범 그 자체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직하다라는 말은 쌓아두다, 모아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쌓아두는 거죠. 모아두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모아놔요. 그래야지 풍성하게 위기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기 대응 능력이 어떤 거냐 라고 했을 때 가령 지금 청와대에서 전쟁이 나려고 한다. 북핵 위기가 협상이 깨져가지고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위기 대응 매뉴얼들이 쭉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걸 택해야 될 건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가 대처를 해야 북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옆에 4대 강국들이
이게 우리를 이 평화를 지속시키는데 어떤 그 역할을 할 것인가. 외교적인 문제 수많은 매뉴얼들을 가지고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정책 결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방식을 쌓아두고 있으면 이런저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말씀으로 그걸 대응해 나갈 것인지 대응하는 매뉴얼이 쑥쑥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또 이렇게도 해보고, 이거 될지 어떨지 모르니까 막 사다가 놓고 해보다가 안 되면 일단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들을 연구해보고, 그리고 그 상대가 또는 그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봐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쌓아두고 있으면 그런저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 말씀에 비추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혜롭게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그냥 머릿속에다가 암기해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 근데 아이들한테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요즘 시편 외우고 있죠. 아이들 오후에 시편 외우는 거예요. 왜 외워야 돼? 외워 쌓아놔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그때 필요할 때 우리가 쓸 수가 있으니까 평소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지금도 제가 청소당번인데 어렸을 때 제가 집에 청소를 이렇게 하면, 우리 재우만 할 때 청소하면, 아니 할아버지께서 내가 볼 때는 절대 쓸데없는 것 같은 건데 막 쌓아놔요. 막 여기저기다 막 쌓아놔요. 마루에다 쌓아놓고 대청마루에다 쌓아놓고. 예전에는 그 노끈 같은 게 얼마나 귀했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는 1890 몇 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1880 몇 년생이 그러셨는데, 하여튼 제가 70년대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귀찮아. 자꾸 쌓아놓으니까 막 버리면 할아버지 막 역정을 내세요. 왜 그 버리냐고. 다 쓸 건데. 안 쓰지 않냐고. 난 치워야 된다고. 난 청소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쌓아놓고 있어요. 그 마음을 알겠어요. 우리 뭐 전기 선 막 이렇게 묶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버리면 되는데, 이거 필요할 때가 있어 해서 딱 넣어놔요. 서랍에다 넣어놓고 여기다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필요하다, 쌓아놓는다,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쌓아놔야 돼요. 우리 속에다가. 이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잠언 이 말씀을 외워서 시편을 외웠는데 이게 언제 써먹을까? 귀찮아.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필요하니까,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필요하니까, 지금은 당장 아무 쓸모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아놓잖아요. 챙겨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계속해서 모아놓고 간직하고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쌓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왜 이렇게 반복하시나? 그죠? 왜 이렇게 말씀을 간직하라, 쌓아라, 새기라, 목에 달라, 마음에 걸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런저런 상황들이 왔을 때 적당하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눈동자를 우리가 막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지키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성해도 눈이 성하지 않으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거 다 있어. 재산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좋은 거 다 있어. 근데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하고 보호하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웅장한 예배당이 있고 사람도 많고 탁월한 그 교인들이 세계 이 국가에서나 사회에서 기여하는 아주 뛰어난 그런 법관이 300명이고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그런 쟁쟁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어도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시편 19편 11절에서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우리는 눈동자처럼 말씀을 보호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소중히 간직하고 쌓아둘 때 우리 속에서 진정한 그 자체로 상이에요. 말씀을 쌓아두는 것 자체가 상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보면 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랬어요. 스승은 자신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손가락에 반지처럼 메고 다니라. 마음판에 새기라. 앞서 6장 21절에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말은 목에 건다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진짜로 새기는 거예요. 도장 새기는 것처럼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똑같아도 히브리어 단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기록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내면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내 속에서 내면화해서 내 성품을 변화시켜 나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빙크라고 하는 그 화란의 신학자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육신의 심장이 피의 순환의 기원이요 원동력이듯이 마음이야말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의 고상한 삶의 근원이요 우리의 자의식,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어떤 순종의 불복의 좌소요 영적이며 도덕적인 우리의 본성 전체의 좌소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냥 우리 전인의 중심이다라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적이며 의지적인 삶의 모든 것이 마음의 기원을 두고 있고 그 마음의 다스림을 받는 거다. 그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표지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면화해서 그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뭐 대단한 것들, 세상의 것들은 눈에 얼른 드러나지만 이건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면 금방 나타나요. 같이 지내보면 그 속에서 정말 그 인격의 아름다움이 잘 나타나는 겁니다. 4절에서는 그 결혼 운유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혜를 자신의 누이라고 하는, 누이는 아내라는 말이에요. 아내, 또 애인, 또 뭐 친족, 지혜에게 친족이라. 그러니까 그 지혜와 같이 그냥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애인처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또 5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그 음료와의 경쟁 상태, 그 음료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음료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지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음료를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함께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친구가 되면 그 지혜를 따라 사는 그 모든 사람과 친밀하게 또 살게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고상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들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연인이 똑똑하고 또 점잖고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래 가면 어떻게 보면 그 아름다움이,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도전을 받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도덕성 또는 그런 인격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같지만 사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주는 그런 감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으로서의 그 선한 일들을 해나가는 게 없으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정말 누이처럼, 아내처럼, 남편처럼, 친족처럼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자, 5절에 보세요. 5절에는 그렇게 사랑해야만 너를 이것이 지혜가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이방 계집도 인종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또 나오죠. 말로 흐리는 여자예요.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 꿀을 떨어뜨리는 말, 매끄럽게 하는 말,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음녀의 말은 너무나 매혹적이고 정욕을 자극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거기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호리는 말이에요. 호리는 말. 전문가예요. 말의 전문가예요. 말로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작가들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내면서 감동을 주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 호리는 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호리는 말을 이렇게 그냥 우리는 그냥 조금 주의하면 이렇게 분별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지만 에덴 동산에 원상의 인간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뛰어난 말이겠어요. 매끄럽고 아첨하는 그런 말이겠어요. 그 파괴력은 대단한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약점과 정욕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그걸 찔러대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정연이한테 비행기 하나 사줄게. 그 유혹이 안 돼요. 정연이한테 비행기가 있어도 뭐예요? 짐 되고 둘 데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럼 정연이한테 통할 수 있는 유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에게 약점들을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거기에 탁탁탁탁 맞는 말을 주니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멋있는, 예를 들어서 설교 잘하는 목사가 꿈이다. 그럼 당신 설교 잘한다고 막 부추겨 주겠죠. 가령. 그죠? 돈 많이 벌기를 꿈이다. 그러면 이제 돈 많이 버는 방식으로 자녀 교육이 어떻다 그러면 자녀 교육에 등등의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말로 호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세상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용어를 사용해서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네가 선언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 다 예수님이 네가 성공하기를 바라신다. 너가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너를 돕기를 원하신다. 네가 선언하고 해라. 그러면 된다. 어휴,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그냥 쿵쾅쿵쾅쿵쾅 하면서 그냥 음악을 틀어주면서 또 그 노래에 또 맞춰가지고 또 해보셨죠? 있잖아요. 갔다 오면 뭐가 될 것처럼 되잖아요. 좀 떠 있잖아요. 반쯤. 근데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런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내면하는 거예요. 지혜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친구로 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몰려다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려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안전장치를 해요. 근데 영적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또 이런 호리는 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방비한 상태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유혹이 커요. 그러니까 이 유혹, 이 호리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얕잡아 보는 거지. 저것들 나는 안 속아. 근데 안 속아 하는 속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너무 안일해요. 금방 세상에 먹혀버립니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자, 6절 보세요. 자, 이제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는 이제 지혜의 스승은 그 음녀의 아주 간교한 기막힌 전술을 전지적인 작가 시점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말로는 우연히 이렇게 봤다라고 하지만 우연이 아니라 이게 그 제자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아주 치밀하게 구성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았다. 근데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어리석은 자라는 말에 단순한 사람 그리고 무엇이든가에 다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도 포함돼요. 어리석은 자라는 그 히브리 단어 속에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열어놓고 다 삶을 탐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년, 지혜 없는 자,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늘 우리가 잠언에서 또는 구약에서 이 지혜를 생각할 때도 지혜가 그냥 단지 어떤 지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에요. 지혜 없는 자라는 말이 영적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교만한 자, 이런 표현입니다. 그 사람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알아서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음녀가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청년이 사람들이 잘 속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에게 칭찬이 통하거든요. 잘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들도 정말 잘 살고 싶고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개차반처럼 살다가 망하겠다 이렇게 살려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잘 살고자 하는 거죠. 힘있게, 능력있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멋진 인생을 설계하고 살려고 하는 거야. 이상은 커요. 그러나 이상은 높지만 자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음녀는 아주 좋은 미끼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가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젊은이는 길가에서 서성이는데 우연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인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음녀의 집의 모퉁이를 향해서 성큼성큼 간 거예요. 행진하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난 가도 자신 있어. 분별할 수 있어. 자기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도 돼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자기 의도를 가지고 간 거예요. 9절에 보세요. 시간이 제시되는데 저물 때에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시간과 관련된 단어가 막 계속 반복된 5번씩 시간, 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시점을 가리키는 건 4개나 나타나고 가는 곳에 깊은, 점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 점점 내려가고 있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어리석음, 무지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풍요 또 쾌락을 쫓느라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저물 때 종교개혁 때가 어떻게 보면 대낮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경건주의 저물고 또 자유주의 들어오고 막 계속 더 지금은 흑암 같은 상태.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글을 읽는 문맹, 성경을 읽으면서도 의미를 모르는 문맹자들이 교회에 가득한 흑암 중에 있는 거죠. 시편 19편에서 태양과 해와 율법을 비교하잖아요. 해가 온 세상을 비춘다. 율법이 온 세계를 비추고 우리 마음을 비추고 세상을 다 비춰보니 율법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고범죄에 짓지 않게 주님 지켜주십시오. 율법이 제대로 설교돼야만 이 흑암이 물러갈 수 있는데 율법이 설교되지 않아요. 죄가 설교되지 않아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지 않으니까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 자신을 못 보느냐?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유혹이 강하게 다가와요. 10절과 13절 보세요.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의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그랬어요. 자, 아버지는 음녀의 옷, 언어, 활동 장소, 술책 하나하나를 묘사하면서 집중해 주고 있습니다.
기생의 옷은 전문 기생들이 입고 있는 그런 기생이 입는 옷이 아니라 너울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 쓰는 거, 가리는 거. 그런 정도의 아름다운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남편이 있잖아요. 부유한 상인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창녀가 아니고 기생의 옷을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런 사람. 그러면서 베일을 가렸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어떻게 보면 가리고 있는 이런 은밀함들을 이 단어에 다 담아가지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유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처를 감추고 있는 이런 그 옷을 입은 아주 부자고 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청년을 사냥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대담하게 유혹하는 거죠. 떠들며 완패하다라는 거예요. 떠들며 완패하다. 자,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또는 자기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자꾸 말을 크게 하고 또 거기에 어떻게 완패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당시 사회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사회의 통념에 규범에 맞지 않는 짓을 큰 소리로 떠들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정욕을 추구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거리와 광장 모퉁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목 좋은 곳에 딱 자리 잡고 이렇게 자신의 활동 무대로 삼는 거예요. 어디에 교만하고 지혜롭고 자기 잘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는지를 잘 알고 있다가 딱 노리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찾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대범하게 공적인 자리에서도 입을 맞추면서 교태를 부리면서 청년에게 꿀을 떨어뜨리는 말을, 유혹을 쏟아내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죠.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인 거죠. 기업의 마케팅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투자한 만큼 거두는 거야. 뿌려. 상품권도 뿌리고 경품도 뿌리고 총동원 전도주일도 하고 해서 얼마든지. 그래서 이번에 투자를 500만 원 했더니 5천만 원 됐구만. 다음번에는 5천만 원 투자해서 5억 남기자. 비슷한 동기로 구역장들 동원하고 동원해서 그냥 또 차로 실어 날르고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 가더라도 오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늘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미에 맞는 그런 방식들을 계속해서 돌려나가는 거예요. 한 5년 전에 부산에 어촌은 아니죠. 거기도 부산 시인인데 가니까 어부가 있어요. 어부가 배 저기를 잡으려고 미끼를 끼우는데 미끼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걸 뭘 잡으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요새 고기들은 미끼가 좋지 않으면 싱싱하지 않으면 안 먹어요. 해가지고 그 싱싱한 청어 말고 뭐죠 그거? 꽁치, 그런 거를 이렇게 툭툭 잘라가지고 이렇게 끼우더라고요. 그래서 뭐 잡는데요? 그랬더니 장어를 잡는 장어. 바다장어를 잡는데 미끼가 좋아야지 그 장어가 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기들이 배고프면 아무거나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미끼가 좋아야 이렇게 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미끼를 좋은 거를 줘야 좋은 고기들이 비싼 고기들이 잡힐겠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마케팅이니까 사람 많이 모으고 그래서 으쌰으쌰 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 어떤 크게 성공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욕망을 채워주는데 그냥 단순한 그냥 어떤 정욕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생의 자랑, 그게 제일 잘 먹혀요. 누구에게? 전문가 집단에게, 머리 좋은 사람들에게 1년만 하고 팀장 시켜주고 대충 하고 한 팀 맡겨주고 이렇게 해보세요. 병원 문 닫고도 해요. 골프 치러는 병원 문 닫고 안 가는데 병원 문 닫고도
그렇게 합니다. 왜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높여주니까요. 얼마든지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다 그렇게 한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늘 오해하면 안 되는데, 마케팅 교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들끼리 모으는 거예요. 법조인 그룹 따로, 의료인 그룹 따로 등등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은 미끼를, 사람들이 원하는 미끼를, 사람들의 욕망에 딱 맞는 미끼들을 던져줘야 거기에 반응을 하니까, 열광하게 하니까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자, 14절로 20절에 보면 이제 그 유혹이 단계별로 찾아오고 있는 걸 보여줘요. 재밌습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딱 만났는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내가 화목제를 드렸거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네. 이건 운명이야. 이거 제사 드렸어. 내가 너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내가 맞는 멋진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너가 딱 나왔구나.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까지 했고 예배까지 드리고 나왔는데. 나쁜 사람의 얼굴에 위험이라고 써있지 않다고 그랬죠? 독극물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접근 금지 안 쓰였어요. 오라, 오라. 멋있는. 그래서 막 어떤 교회는 불어. 이게 막 쫙 예배 드리는데, 그 조엘 오스틴 교회도 그 하던데, 그 화면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조엘 오스틴이 만든 그 예배당은 14,000명이 동시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 사람이 느낀 것이 더 웃긴 건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동영상을 보는 700만이 그 대상이래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7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당신이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순간 꿈이 이루어질 거다. 등등의 문구도 달려가지고 가겠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그 조엘 오스틴은 그런데 그런 방송 설교자들에 비하면 가난한 자래요. 그 방송 설교자들은 자가용 비행기, 자가용 저택, 사람들이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으면서 당신이 내 말대로 하면, 긍정적 사고를 갖고 이렇게 하면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들이, 지혜 없는 사람들이 계좌 눌러서 다 돈 보내주는 거예요. 가지도 않고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돈 눌러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모르고 음녀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운명적이라니까. 그냥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게 해주셨어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명 대학 나왔고 박사학위 갖고 있고 베스트셀러 제자이고 다 사람들이 정욕에 맞는 말을 툭툭툭 던지면서 하는데 얼마나 많아요. 자, 여기서 화목제물을 바쳤다라는 말에 또 뭐가 담겨 있냐면, 구약에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화목제물은 내장과 기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이 나눠 먹어요. 특별한 서원이 있으면, 보통은 그날 다 먹어야 되는데 특별한 서원이 있으면 그 다음 날까지 먹어도 돼요. 고기를.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바쳤다, 제사 드렸다, 그럼 집에 고기 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얼마나 정욕을 장악해. 야, 고기도 잘 먹고 왕성한 식욕이 왕성할 때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고기 있다. 얼마나 사람들이 멋져 보여요. 더군다나 당신처럼 멋있는 사람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믿어요? 다 누구한테나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죠? 특별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 누구한테나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오히려 잘 먹고 잘 즐기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 놀아도 다 용서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 뒤탈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예배 드렸는데, 내가 11조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치시겠어? 우리가 하라는 거 더 오히려 잘 도와주실 거야. 괜찮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야, 뭐 얼마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네. 뭐 하면서 막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상습적인 먹이를 찾고 있었던 사람들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만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그 음녀의 그 첫 번째 단계 한번 보세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사람들, 성도들을 잡아먹는 이단들 보세요. 그냥 뭔가를 막 꾸며대잖아요. 반찬도 해다 주고, 또 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신천지에 뭐 이런 사람이 우리 아들이 신학을 하는데 뭐 설교할 수 있도록 좀 뭐 당신이 좀 들어만 주면, 근데 그 전에 계속 반찬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막 잘해주니까 그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갔더니 이제 막 또 막 그런 거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정을 자꾸 부추기고 종교적인 욕망을 부추기면서 사람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신앙적인 말 또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가 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어느 길로 인도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만 돼요.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선지자의 무덤과 비석을 꾸민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와 선지자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선지자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금하는 짓을 하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을 기념하고 돌트 400주년을 기념하고 계속 기념하면서도 그들과 다른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음녀가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체가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도다. 이 음녀가 지금 그 지혜 없는 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미래의 장소가 얼마나 아득하고 멋진 곳인지, 지금 우리는 뭐 그런갑다 이렇게 하는데 당시에는 부자들만 가구가 있었어요. 부자가 아닌 사람은 가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부자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상위 1%만 가지고 있을 정도의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제안을 들은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복권 당첨된 기분이었을 거예요. 이야, 내가 정말 이렇게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게 그냥 한꺼번에 다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가지고 복권이 당첨된 것처럼 들렸을 거예요. 화목제사라는 종교적 미명 아래서 더군다나 먹을 거, 성적으로 즐길 거, 또 부자에 그냥 다 사치스러운 것들 다 있는데 도무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없는 일들이 거기 다 일어나네 하면서 얼마나 들떴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비싼 침대, 향품 이런 것들은 그 쾌락을 위해서 얼마든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국적인 배경에 어디 무슨 여행사 어디 가라 어디 특가 나왔다 그러면 보여주는 게 풍경하고 호텔이 5성급이다 어쩌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영장 딸렸다 거기에 발 마사지도 공짜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몰약, 침향, 계피가 장례식에도 사용하는 용품이에요. 복선이죠. 사망의 밤, 음부의 길로, 음부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향품, 몰약, 계피는 죽은 사람에게도 뿌리는 마리아가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처럼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속임수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그 비전은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짜릿하게 흥분될 만큼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성공과 번영과 건강과 장수와 스릴 넘치는 그냥 쾌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멋지게 보이죠? 어린 신자들에게는. 근데 그것은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4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 이 거짓 교사들이 더 강한 거예요. 예배 안에 말씀은 없지만 육신적인 감동이 있어요. 뭔가 후련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찬양도 그냥 1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부르고 그냥 통성기도 하고 그 분위기 자체가 그냥 완전히 사람들을 이렇게 매료하고 압도하는 거죠. 또 성경과 신앙 고백은 없어도 예배당 건물이 아주 웅장한 예술 작품으로 모여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정욕의 쾌락으로, 육신적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긍정의 배신에 아까 얘기했던 그 바버라 앨런 라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면에서 볼 때 요즘 잘 나가는 설교자들은 긍정적 사고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더 이상 죄를 언급하지 않으며 기독교 우파의 단골 속죄양이었던 낙태나 동성애도 지적하지 않는다. 기독교 우파, 이제 미국적 상황에서 기독교 우파 사람들은 낙태나 이 동성애를 극구 반대하는데, 이런 그 긍정적 사고를 전하는 이 설교자들은 그것마저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위험과 구원의 약속은 사라졌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긍정적이어야만 되니까. 그래서 그 조엘 오스틴의 그 교회에 직접 가보고 난 다음에 그분이 쓴 게 이렇게 썼어요. 오스틴의 세계에는 하나님, 이제 번역자가 하나님이라고 해놨는데 하나님마저 지지대 역할을 할 뿐 필수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신비와 경외감은 사라지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는 집사장 내지는 개인적 조력자로 격화되어 있다. 하나님은 나의 속도 위반 딱지를 해결해주고 식당에서 좋은 자리를 찾아주고 내가 책을 낼 때 비싼 값으로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거, 이런 거 도와주고 있다. 예, 이분이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분이 봐도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얘기할게요. 요즘에 말씀 신앙 설교자들은 뻔뻔스러울 정도로 권리만 강조한다. 인간의 권리만. 우리 권리, 번영, 축복.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하니까 뻔뻔스럽다는 말까지 쓴 거예요. 긍정적 메시지는 구식 종교에 비해서 대중에게 더 잘 먹혔을 뿐만 아니라 목사들 자신의 개인 욕구에도 더 잘 맞았다. 목사들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에 대한 비판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뛰는 선수로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 기업가, 더 정확하게는 CEO로 자기를 비춰주기를 바라는, 경영자로 보여주기를 하고, 그리고 대기업, 재벌 기업들 CEO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들에게 조찬 기도에 가가지고 또 말씀 전하면서 또 사업 영역, 또 사업 기술을 배우고 함께 해나가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의 말, 또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의 정욕에 맞는 거라면 더 경계해야 돼요. 우리를 칭찬하는 것을 더 경계해야 됩니다. 18절 20절 보세요. 자,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자, 음료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까 빨리 가자. 지금 가서 빨리 먹고 밤새도록 즐겨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노골적으로
미끼를 물었으면 확 채나 가는 거야. 이제 채서 같이 가자.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불안해할 거. 당신 남편 오면 어떡해? 큰일 나잖아. 아, 우리 남편 걱정하지 마. 먼 길을 갔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왔거든. 그러니까 한 보름이나 지나야 올 거야. 남편 걱정일랑 하지 말고 우리 지금 즐기자. 이거 하는 거야. 먼 길을 갔다 멀리 떨어졌다. 남편과는 나는 그냥 같이 몸만 붙이고 살지 사랑하는 사람 아니야. 그냥 사는 거야. 내 사랑은 너야. 너랑 즐기고 싶어. 그래서 기도한 거 아니니? 만나서 같이 가자 하는 거예요. 뒤탈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거다. 결코 그런 일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자. 이거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 상처받은 그 마음, 그거 내가 다 치료해 줄게. 같이 가자. 진리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 말씀 그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멀리 계셔. 언제 오실지 몰라. 그때 가서 그때 일은 걱정하고, 예배 드리면 또 다 용서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지금 즐기자. 나가는 거예요. 네가 좋은 느낌을 가지면, 네가 행복하다면 그게 진리야. 그게 좋아.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도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셔. 걱정하지 마. 그러지 않나요? 만약에 당신이 지금 불행하다면 그건 선하지 못한 거야. 그건 치료받아야 돼.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을 거야.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안전,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욕망이 충족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예수님 오실 거 지금도 그걸 믿니? 고대 시대에 믿었던,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믿었던, 비행기도 없던 시대에, 과학 이전 시대에 있었던 그 종교를 지금도 믿고 있다는 거야? 지금도 지옥이 있다고 생각해? 지금도 천국이 있다고 생각해? 그런 생각이랑 내려놔. 지금 즐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구닥다리로 고리타분하게 교리 얘기하고 있어? 교리는 그 옛날 얘기지. 지금도 교리를 가르친단 말이야. 사랑하면 되잖아. 서로 사랑해. 응? 너를 존귀하게 생각해. 응? 너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얼마나 쏙쏙 들어오겠어요? 다 불만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21절과 23절에 보세요. 지혜 스승은 그 음녀의 그런 어떤 그 지혜가 그 어떻게 보면 그 말로 흐리는 그 말이 그냥 보통 지혜를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예 그냥 그 지혜를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영향력을 가진 영적인 고수다라는 거예요. 아주 뭐 확실하게 고기 잡는 법을 아는 이런 사람이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그랬어요. 여러 가지 고운 말, 엄청 탁월한 언어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통번역 대학원에서 고급 단어를 선택을 하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맨날 이렇게 책망하고 혼낸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말 고급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변호사라든가 변호사, 사무쟁이라든가 그러는데 그 사람이 쓰는 어휘 능력이 우리 보통 사람은 10,000단어가 안 된답니다. 근데 그 사람은 20,000 단어가 30,000 단어래요. 그렇게 하여튼 하는 거죠. 언어 수완이 좋은 거죠. 고운 말,
다른 사람들에게 쓰는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말들을 잘하는 사람. 또 입술에 호리는 말, 같은 말이죠. 아주 그냥 채 나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설득력 있고, 얼마나 또 현실감 있고, 또 감동적이고, 진짜 그럴 것처럼 보이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이걸 꿰므로 그렇게 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지혜와 아내를 삼지 않고 지혜와 사랑하지 않고 지혜를 내가 속에 간직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단순한 자가 그 음녀를 따라갔으니 본 거예요. 소가 푸주로 가는 것. 푸주가 어디예요? 옛날에는 소를 잡아서 그냥 바로 파는 정육점으로 가는 거예요. 소가 푸주로 가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다. 음녀가 결국 제자들을 유혹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비극적인 결말만 남은 거죠. 청년은 자기 눈앞에 있는 정욕을 채우려다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고 만 겁니다. 두 가지 은유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푸죽간으로 들어가는 소, 얼마나 끔찍합니까? 도살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순식간에 죽임을 당할 겁니다. 또 올가미에 걸려드는 그런 사슴과 같이 들어가고, 근데 그 상황이, 그 결과가 23절에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치명적인 상태로 나아가는데 간이 그냥 화살이 간을 뚫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전에는 그 점치느라고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간을 꺼내가지고 간의 색깔을 보고 전쟁을 할까 말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간을 늘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 간에 화살이 살아있는데 뚫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거짓 교사 음녀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 그와 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확실하게, 아주 끔찍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녀의 화려한 언변에 속아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교훈을 버리고 나가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거겠어요? 음녀의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음녀의 집까지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들어가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여주는 거고, 지금 종말에 있을 심판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보지 못한 사람은 늘 그리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종말은 확실하게 있지만 그 종말에 집행될 심판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혜의 스승은 음녀의 길에 결국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보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세계 안에 여전히 매몰되어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즐기는 자들이 다수이죠. 그러나 그 비참한 종말이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거야 하고 내가 눈 감아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일을 똑바로 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음녀에게 가는 것은 이와 같은 지금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고 지금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의 고운 말로 흐리는 그 말 거기에 따라간다면 결국 최종적인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하라라는 겁니다. 24절과 25절에서 그래서 다시 또 아들에게 다시 돌아와요. 아들아,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앞에서 5장 12절과 15절에서도 그 아버지의 말을 가벼이 여기고 악에 빠졌던 사람이 다 죽어가는 그 소리로 탄식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거죠. 길을 잃고 음녀의 길로 들어간 사람들의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보라. 화목제와 서원한 것, 다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면 크게 큰일 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26절과 27절에서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다수다라는 거예요.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음녀는 그냥 즐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생명까지, 목숨까지 다 팔아서 그냥 어떻게 보면 몸까지 다 팔아서 그냥 자기가 다 먹어버릴 거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과 지략이 뛰어난 장군과 용사라도 이 여자에게 걸렸다, 사망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살아나올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음녀는 그만큼 고수다 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계속해서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 또한 그렇습니다. 번영과 축복으로 포장된 그런 화려한, 그런 유창한 언어로, 고운 말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죠. 그래서 정말 물 좋고 목 좋은 곳에 좋은 예배당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만 모을 수 있다면 뉴에이지든 로마교회 영성이든 어떤 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다 그에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화목제를 드려서 내가 갚았다, 응답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정이 강하고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인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그걸 추구하게 하고 같이 나가게 돼요.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다 잘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화려한 곳이 사망의 방으로 연결됐을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알아요. 그 내용 좀 보시고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메시지에 좁은 길이 없어요. 자기 부정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넓은 기독교, 넓은 길, 누구나 그 마음에 전혀 거부감 없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 거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번영의 삶, 죄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경고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기독교, 네가 마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이런 게 번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줄처진데 자신의 욕망을 종교적으로 포장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이든지 그것이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린 침상처럼 사람들을 빨아들일 수 있는 흡입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장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향품들은 장례식에서도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순진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래요.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 속아요. 작은 것에서는 또 잘해. 과자값은 아끼면서 큰 거는 또 놓쳐. 이게 우리가 작은 것에서는 분별력이 있다고 하는데 큰 데 가서는 또 이렇게 넘어져. 이게 안 돼요. 전체적인 것들이 나가야 됩니다. 이 배교한 가르침들, 이런 치명적인 것들 잘 살펴서 해 나가야 됩니다. 저 밑에 봅니다. 교회의 거짓 교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정신이 음녀의 길입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이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루터 선생님은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는 막을 수 없어도 당신의 머리 위에 새가 둥지틀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막을 수 없잖아. 그러나 그 죄가 우리 머리에 둥지틀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지혜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처음부터 거절하고 단호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음녀의 유혹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을 과신한 사람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갖게 될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는 자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유치원 가도 만나고 학교 가도 만나고 TV에서 만나고 인터넷에서 만나고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말로 호리는 사람, 꿰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이 말에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야 돼.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주의 말씀을 들으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면화하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눈동자처럼 지키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음녀에게서,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고운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지켜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 통해서 우리가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처럼 운명은 들음에서 결정돼요. 음녀의 말을 들을 것인가? 지혜의 스승, 아버지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될지를 잘 생각하면서 해나가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음녀가 어떻게 보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의 스승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얼마나 분별력이 있어야만 이런 고운 말로 흐리는 이 음녀에게서 온갖 사치품과 부유함과 성공과 번영으로 포장한 종교적 언어들을 사용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각성하고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어리석은 자로, 미련한 자로 이러한 것들에 빠져서 참으로 영원한 사망의 길로, 소가 푸죽간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던 자들이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역사 전체를 보게 하셔서 이런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그 은혜를 말할 수 없이 받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남은 생애 또한 우리가 깨워서 각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늘 어리석은 자처럼, 지혜 없는 자처럼 음녀의 말을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다시 어리석은 자의 자리로 또 사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주의하여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더욱더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